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복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 지금도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꼭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제일 성경은 많이 읽겠지만 오늘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유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마태복음 1장에 1절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근데 예수님의 탄생 과정 하나가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가, 예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가,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잠깐 꽂아두시고요. 마태복음은 항상 그렇게 꽂아두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말씀인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그를 보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 특히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인데 두루마리라고도 표현이 되죠. 이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 시대 때의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보지만 이 구약 성경 자체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직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요셉 이야기다 하면 거기서 이 주님에 대해서 뭘 예언한 건지 우리는 아직 못 찾아요. 그러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은요. 1장에서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이 되는지 2장에서 어떻게 예언이 되는지 주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보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말씀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루기 위함이다. 2장 13절 마태복음입니다. 2장 13절을 다시 펴주시고 마태복음 항상 꽂아두세요. 13절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것을 피신해서 애굽으로 왜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는가? 안 가셨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왜 가셔야만 했는가? 바로 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 꽂아 두시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다 찾을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구나. 말로만 듣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눈과 손과 귀와 잎이 같이 가는 거하고는요, 기억력이 다르고 느끼는 바도 다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찾게 해드리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절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예언으로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 안 들리느냐면은 영이 어둡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혼으로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영으로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서 영이 열렸으면 예수님을 예언한 거구나.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3절에서 주님께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셨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요, 뜬금없이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라헬이 라마에서 왜 통곡하고 우는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요 시대 때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요거를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항상 꽂아두세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이거 내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은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진짜 있네. 근데 내가 왜 예레미야를 읽었을 때는 이거 몰랐을까? 우리 3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때 사내 아이들이 죽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미 400~500년 전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BC 550년, 580년 그때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580년.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베들레헴에 살았던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요셉이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자가 쪼다도 아니고 헤롯이 죽었는데 뭘또 무서워서 베들레헴을 못 가나? 무서워해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라 나사렛을 가버렸어요. 원인은 요셉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을 이어서 새롭게 왕이 된 그 왕까지도 무서워가지고 그랬단 얘기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야 이사야서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마음을 주셨다. 삼손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를 좋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창녀 같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신 거는 그걸 사용해 가지고 그 블레셋 민족들을 벌하기 위해서였다. 자, 근데 보통 요 구절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도대체 어느 말씀하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은요,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자, 거기다 제가 꽂아두시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신 이유는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1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어려까지는 행해요. 네. 없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여러분 관주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은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11장 1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 없잖아요. 자,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줘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가지라는 말이 나와요.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건 느낌이 오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와요. 근데 문제는 나사렛이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 호세아서 이사야서 11장 1절이 이사야서 11장 1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는 내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서 한 가지, 그 가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넷제르란 말이에요.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넷제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다가 르만 붙인 넷제르. 근데 이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자음 모음이. 그래서 성경은 그 글자로만 또 해석하면 안, 글자에 넘어있는 원어적인 발음 가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원어의 그 음성까지 사용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예언들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 한 가지가 나왔다? 즉 나사렛으로부터 나왔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까지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헤롯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창세기 1장서부터 이거 다 따져보기 시작하면은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1분 1초 1시간 1분 1초 1시각이 다 예언 성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러면 예언 성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구절에 써 있는 걸 예언하려고 성취하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 두루마리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예언된 거를 다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찾은 게 이제 이런 거죠. 열심히 찾은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신 그 이유도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은 가버나움 가볼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초 한 초가 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딱 맞아떨어지는,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제 나사렛을 나오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것도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흥하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네. 우리 이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죠. 엄청난 예언들과 엄청난 성취들이 보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제2문선이 Y 문선이 해가지고 성경을 쪼각쪼각 해내고, 신학생들은 또 그걸 열심히 죽으라고 외워요. 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헛다리만 잡고 있는 거죠. 성경은 머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또 안 되겠죠. 영이라고 한답시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간 것도 예언 성취야. 어떻게 보면 마태 부르시는 것도 예언 성취고요, 유다 부르신 것도 예언 성취. 전부 다 예언 성취. 오병이어 기적도 그냥 먹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구약 어딘가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못 찾는 거죠. 왜? 아까처럼 가지. 근데 이게 네셀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뭐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부분들이 주님께서는 다 예언해 놓으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내 열개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치유설교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없앨까 궁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다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병을 고치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잡혀갈지언정 병 고쳐달라는 병자는 다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병자 자체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또 이것은 예언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마셨어야 되는 찰나에 병자들이 병 고쳐달라고 오자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즉 예언이 성취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소리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소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 죽음의 어떤 그런 위험 속에서 병자들을 고치게 한 예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거는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영으로 깨닫는다는 얘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연결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겠다. 우리 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5절. 한두 곳도 없겠죠?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찾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내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뭐 이렇게 이해한다고 되는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가면서 그럼 예수님이 내 병도 치유하시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예언을 성취하시려면은 이것만 예언 성취 안 하시려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아니면 아무나 또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두
같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은 사람은 첫 번째는요, 어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그의 내용이 아니죠. 분명히 똑같은 비유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게 이미 예언이 돼 있다는 거고,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기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 시편 78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셨다. 그럼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딴 걸 하셨다는 얘기죠. 3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딴 거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찾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우리 스가랴서 9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거예요. 스가랴. 야, 이게 어떻게 스가랴에 써 있을까? 진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구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같은 설교는 유대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죠. 유대교 사람들은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팔리는 장면입니다. 50절서부터 5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록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이루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을 이루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아, 구약 성경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네.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대. 이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구약서부터 새 언약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구약은 율법에 의해,
신약은 율법 외의 의, 뭐 율법 외의 의라는 말 자체도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할 때 율법 외의 다른 의는 이미 태초 전부터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다. 태초 전부터.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의 의는 아예 처음서부터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아예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율법으로 구원받을 계획 자체가 하나님에겐 없으셨단 말이죠. 처음서부터는 율법 외에 다른 의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계획으로 구약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계속 쓰신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이다, 율법 외에 다른 이다, 율법 외에 다른 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레위기 민수기에서 율법은 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가르쳐드려요. 가르쳐드리면 재미없어요. 히브리서를 강의를 펴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5절에 56절 같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막으신 이유가 구약이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막으신 거죠. 55절 5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목자를 치니 다 양들이 흩어졌다. 그걸 이루려 하시니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얼마나 비굴하고 자기가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삐쭉 서요. 소름도 돋고, 야,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냥 벌거벗고 있는 거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그냥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사람에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구름나무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일목 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성경의 큰 맥이란 말이죠. 두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14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아멘.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경 수많은 곳에 왜 예수님이 복음 전파가 반이었고 반은 치유였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1초 1초가 다 구약의 성취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진병이 왜 고치셨겠습니까? 성취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게 반이 병자 고침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그냥 제가 읽으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많은 예언들 중에서 어떤 예언은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겠죠. 훨씬 중요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자기 입으로 드러내신 것은 몇 구절 되지 않는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나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말씀하신 몇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다른 예언들보다 이 예언이 월등하다는 표현을 하긴 좀 뭐하지만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치유사역이 반이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성을 가지고 계셨고 내 성품이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성품을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의 병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이사야서 53장 자체도 물론 구원에 대한 예언이 되지만 병의 치유에 대한 예언이 확실한 예언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모자이크로 퍼즐로 여러분들에게 맞춰져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믿음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